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기도 용사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한 조건,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한 조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배 초소에서는요, 우리 예배 반주팀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봤다고 두 번째 하다 보니까 좀 어색하기보다는 그래도 좀 익숙해진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허공을 바라보는 이 모습도 좀 익숙해져 가고 있는데 속히 이 모든 일들이 원래의 모습처럼 되돌아가고 또 회복되어지길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초보 운전이라는 운전을 하다 보면 초보 운전이라는 앞차 뒤에 붙여져 있는 글귀를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은 그냥 단순히 초보 운전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뭐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뒷차의 사람의 마음을 조금 부드럽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지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런 좀 재미난 문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답답하시지요? 저는 환장합니다. 뭐 이런 글귀로 내가 초보 운전자입니다 라는 것을 좀 애들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나도 살고 싶어요. 나도 살고 싶어요. 초보 운전이다 보니까 그냥 운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당황하면 후진합니다. 뭐 이런 것으로 초보 운전자들이 애교저 아닌 애교로 뒤 차량에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합니다. 그래서 그 초보의 글귀가 붙여져 있는 그 차를 어떤 면에서는요, 야단하고 또 속으로 욕하는 것보다는 피해서 가고 좀 조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요, 처음 우리가 새가족을 등록하고 처음 교회 문턱을 넘어섰을 때 이 초보적인 정말 새가족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뒤에서 오는 또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항상 뒤편에 글귀를 붙여놓은 거. 아, 답답하죠? 나는 환장하겠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저는 지금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좀 성숙한 모습이 보여질 수 있길 바랍니다. 더욱이 이 엄중한 코로나19 재확진의 시기, 긴 장마와 또 폭염으로 해서 여러 모양으로 힘들기만 한데 다시금 또다시 확진이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 정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보고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교회가 언제부터인가 세상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유년 시절 교회에 출입할 때만 해도요, 교회는 항상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뭐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은 교회를 안 다녀도 그 아이들은 교회 가라 라고 등을 떠밀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 가면 뭐라도 하나 좋은 것 배울 것 같으니까 교회 가보라는 거예요. 나는 안 가지만 너라도 한번 가봐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보게 되어지는 것은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 한국교회사를 들여다보면 세상을 앞서 이끌어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자금에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은요, 그 전에 가졌던 선한 모습들, 교회의 정말 이상적인 모습들을 다 싸그리 송두리째 다 묻혀버렸다는 거예요. 더욱이 계속되어지는 코로나19 재확산이 되어지면서 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극혐, 아주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는요, 죄송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뭐 이런 글로 사죄하는 그런 모습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안 그래도 어렵고 힘들기만 한 상황에서 코로나19가 교회를 통하여서 급격하게 확진되어지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먼저 이 상황들을 종식시키는 것, 이 상황들을 빨리 하루속히 멈춰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가 성숙한 신앙에, 그러니까 너부터 성숙해 봐라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나는 안 그랬다 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시 한번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사람들 앞에 크리스찬으로서의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성숙한 신앙인의 조건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하시면서 정말 이 어렵고 힘든 때, 한국교회가 정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이 엄중한 때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성숙한 크리스천의 귀한 모습으로 잘 세워져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또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펼쳐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초보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초보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최소한 오늘 금요 기도회 처수에서 지금 랜선으로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최소한 신앙력이 어느 정도 되시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 신앙의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어떤 모습을 갖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신앙의 성숙함의 모습 갖고 계십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을 몹쓸 짓 하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좀 부족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그럼 이 정도면 되지 않았냐?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초보의 딱지를 떼어버리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보의 딱지를 떼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보 운전자들이 차 엉덩이에다가 초보 운전 이것을 언제 떼는지 아십니까? 운전에 자신감 생길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정도면 됐겠다, 나 이 정도면 됐지, 주위에서도 야 이제 그거 떼 라고 했을 때 정말 가감하게 아낌없이 초보 운전 딱지를 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신앙의 초보적인 신앙의 딱지를 떼셨는지요?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유아적인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지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계속해서 강단에서 권변하고 또 책망 아닌 책망도 들으셨지요. 교회 나와서 교회가 나를 위해서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다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셨다라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런 것들 때문에 실족하고 마음 상하고 또 교회를 떠나 있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조금 성숙한 모습이 있다라면, 좀 초리든 신앙인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면 그런 상황과 형편에 마음 뺏기지 않을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정말 당연시 되어진 모습들을 가질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갖은 수모, 비난, 조롱 다 당하시면서도 그것을 다 감내하셨어요. 그게 성숙한 모습 아닙니까? 나를 좀 힘들게 했다고, 나에게 좀 불편한 말 했다고 거기서 발끈발끈 일어나서 얼굴 벌게지고 목에 핏띠 세우고, 여러분들 얼굴 붉게지고 목에 핏띠 세울 때는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예요. 근데 정작 우리는 그 반대의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좀 안 좋은 이야기 한다고 그때부터 발끈하는 거예요. 눈을 더 동그랗게 뜨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70입이 가려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참 죄송한 얘기지만 은혜로 가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거지, 70입이 가려서 여러분들 교회 헌법책에 보면은요, 중직자 이상들이 되고 또 재직 이상 되면은요 헌금 생활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된다, 주일 성수는 어떻게 된다, 이런 거 다 조목조목 다 나와져 있어요. 근데 그거 여러분들 정말 1% 빠짐없이 100% 다 지키며 신앙생활 하고 있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그 영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속히 그런 마음들을 빨리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것을 다 어떻게 야단하겠어요? 그런 거 책망해봐요. 내가 여기 밖에 교회가 없냐고 하라고 또 하고 마음 닫고 실족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십시오라고 권면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닙니다 라고만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초보적인 단계에서 벗어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가지 기초적인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미 이 6가지 기초적인 교리를 이미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1절 하반부부터 기록하고 있죠. 회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 6가지 기초교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다 이미 배우셨어요. 근데 아직도 헤매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6가지 다 몰라도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 하나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이에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가장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새가족 교육할 때마다 이것을 확인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새가족만 확인해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모든 중직자부터 했고 줄 세워놓고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줄 세워놓고 묻고 싶어요. 왜요? 신앙생활하고 신방 가서 보다 보니까 신약과 구약도 구별 못해요. 재직인데. 그러면서 허허허 웃으시면서 하시죠. 너무 오래돼서. 신앙이 오래되신 거예요? 성경을 안 펴보신 지가 오래되신 거예요? 여러분들 성숙한 신앙인은요 절대 어려운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교회 나와서 며칠 작정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십시오 이런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새벽 기도에 나오고 모든 공예배 빠짐없이 또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 빠짐없이 드리면 무조건 다 성숙한 신앙인이다라고 저는 단정짓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은 어리지만 상호가 형편이 안 되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두고 이 예배를 참여하는 분들이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인에 될 수 있는 그 앞을 향해서 발걸음을 떼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성도님들이 기독교의 기본 교리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이 강단에서 정말 다양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들려드리고 있어요. 정말 꿀송이보다도 더한 말씀이 막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왜? 6가지 기초 교리가 제대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안다 할지라도 전체를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떼어 놓고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 영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성숙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그래도 영신교회 어느 정도 신앙생활 했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여러분들 그러한 내가 신앙의 연수만 이야기하고 드러낼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나는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실 수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초보적인 신앙, 유아적인 신앙, 미성숙한 신앙인에서 이제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전문가적인 신앙인의 모습,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의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일전에도 위대한 교회는 질서와 전문성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영신교회 분명히 좋은 교회예요. 이 전문성이라는 건요, 우리 세상에서도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직업을 택할 때 전문직이라는 것이 있어요. 전문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대신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전문직일 것입니다. 나 아니면, 그 사람 아니면 그 직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전문성을 갖추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없다, 이런 자긍심과 이런 자부심을 갖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때 정말 초보적인 신앙인이 아니어서 그 모습을 탈피해서 지금 벌어지고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여러분 잘 분별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삶으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삶으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아멘. 성숙한 사람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도 아니고 열매를 맺습니다라고 마침표를 찍었어요. 성숙한 사람이라면,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신앙의 풍성한 열매, 쉽게 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맺고 또 삶의 처소에서도 귀한 열매의 맺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교회 안에 열매 없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것은 성도님들뿐만 모습이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열매 없는 목회자들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는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열매 맺음을 통하여서, 그의 열매를 통하여서 그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열매 보면 안다는 거예요. 저가 정말 쉼없이 끊임없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이 열매 맺혔는지 그렇지 않고 열매 맺었는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어떻게 열매 맺었는지 알고 계세요. 신령한 체험이나 말씀에 대한 감동으로 구원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내가 확신함 갖고 있다면 참 죄송한 얘기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막 체험했어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고 내가 뭔가를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를 막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도요, 감동으로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원 가는 거 말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에서는요, 그런 신령한 체험들을 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말씀의 인격적인 만남보다는 조금 더 이 흥분적인 그 감정적인 면을 더 집어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더 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그런 모습을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금요기도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기도 쉽지도 않고 찬양을 빠른 찬양을 하기도 쉽지 않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라면 성령님이 역사 안 하시나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밤에 각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고 또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대함이고 이것이 사모함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던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분명히 예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악기팀이 풀 밴드로 풀 세션으로 만들어져서 내 마음을 심장을 고동치게 만들고 그리고 앞에서 찬양을 더 크게 하고 빠른 찬양하고 북적북적대고 이러한 감정적인 면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매번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감정에 빠지다 보면은요, 늘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보여주셔야 된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체험을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의 일을 구할 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코로나19 지나면서 계속 고민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금쯤이면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텐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내가 목에 핏대를 세우고 침을 튀기도록 비말이 날아다니도록 그렇게 부르짖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고 그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때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욕심들, 세상의 핍박으로 인해서 말씀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크게 소리 못 지른다고. 여러분들, 이곳이,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전부터 말씀드렸어요. 노래방 가서 스트레스 풀지 말고 교회 나와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스트레스 푸시라고. 그런데 그 스트레스는요, 꼭 고래고래 소리 질러야만 되는 건가요?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할 때도 내 마음이 평안케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스트레스 풀리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모습들에 흔들리지 않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에 확신이 없으니까 성숙한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는 버려두지 않길 바라요. 말씀을 세상 것 때문에 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또한 헛된 믿음을 갖는 것도 한 가지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헛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병원도 가야지요.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계속 한간에서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원에 가서 그 병 고치겠다고, 그래서 안수하고 안찰하고, 그래서 사람 생명이 처참하게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 우리가 유수해서 또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계속 본 내용들입니다. 헛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 올바르지 못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틀린 믿음이 아니라 그릇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잘못 듣거나 잘못 이해해서 잘못 믿으면 열매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아쉬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나와서 금식도 하고 헌신도 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미 다른 곳에서 말씀해 놓고 답을 해결해 답을 놓고 계시는데 우리는 한쪽 면만 보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릇된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분별하시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사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다는 전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삶에서 신앙적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면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인의 열매 맺음이 무엇입니까? 코로나19가 터졌어요. 사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힘들죠. 그럼 방법이 있잖아요.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온라인 예배는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럼 이곳에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세상 것들 염려에 빠져서 근심 걱정에 빠져서 이 유튜브도 열지 못하는 온라인 영상도 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초보적인 신앙의 모습입니까? 이 어렵고 엄중하기만 한 때일지라도 성숙한 신앙인은요 끊임없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초보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제 정말 이 어렵고 힘든 때 이제 진짜 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배기 신앙인의 모습 보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풍성한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으로 부지런히 섬기고 끝까지 소망 잃지 않게 하소서. 사랑으로 부지런히 섬기고 소망으로 끝까지 소망 잃지 않게 하소서. 히브리서 기자가 9절에 말한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은 여러분들 사랑이에요. 더 좋은 사랑, 그리고 구원에 속한 것은 사랑,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구원받음의 결과입니다.
나 구원받았어 라고 고백할 때는요, 내 안에 사랑이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초보에서 벗어나 성숙함으로 나가는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기도 제목에서 사랑으로 부지런히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주님의 사랑 가지고, 그 귀한 모습 가지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열심히 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어떻게 사랑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그냥 사랑하고 있어요. 마음은 있어요. 근데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동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지런히 무엇을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에요. 부지런한 모습이에요. 지금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 영상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모습마저도 사랑으로 부지런히 섬기고 있다라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셔도 정말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숙한 성도는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해요. 다음 주 수요일 날도 이 나태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코로나19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게으르고 나태함 때문에, 안일함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부지런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열심히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성도는요,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도 열심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인들은요, 세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한 가지 일만 하면 돼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 열심히 내면 되는데, 우리 신앙인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러지 않아요. 내 삶에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인정받고 그리고 성공하는 그런 모습도 가져야 되겠지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된 제단을 위해서 내가 또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없잖아요.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믿음이 없는 남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심내는 아내가 교회 가서 산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는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큼 가정에도 마음을 좀 둬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남편들, 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습을 가지셔야 됩니까? 부지런하셔야죠. 부지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번 주일부터 1부, 2부 예배는 드려지지 않고 3부에만 온라인 예배로 이제 드려지는데, 여러분들 현장으로 교회에 나오실 때 얼마나 부지런하셨어요? 남들 다 쉴 수 있는, 정말 한 주간의 그 피로를 풀 수 있는 그 주일날 아침에 일찍 잠을 깨우시고 몸된 제단에 나와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시고 또 예배 드리시고, 부지런해야지 가능한 모습이에요. 이제 이 시대에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나타내고 부지런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고, 그 모습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에요.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많은 적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심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마음 뺏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전거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전거가 넘어질 때가 언제예요? 돌부리에 걸려서도 넘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 자전거는요 멈춰 서 있으면 옆으로 넘어지게 돼 있어요. 페달 안 밟으면 넘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것이 뭐 진기명기라고 그래서 페달 안 밟고도 그냥 서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극히 드물죠. 보통의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페달을 밟지 않으면 옆으로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오래 참는 가운데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걸음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그 권면, 사랑으로 부지런히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섬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예배하며 섬기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마치게 해주실 것이다, 끝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다시금 이전의 모습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나에게 더 할 나위 없는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이다라는 이런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어때요? 재확산되어지는 코로나19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무겁고 힘들기만 합니다. 들려지는 소문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나 한없이 이걸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부끄럽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런 생각 다 거두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을 다시금 세우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결코 멈춰서지 않길 바라요. 처소에서 현장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드림이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 용사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굳게 확신하고 복음을 기초로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끝까지 다른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변함없는 열심과 믿음으로 인내를 갖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숙한 성도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함을 새롭게 하셔서 이제는 신앙에 있어서 초보적인 아마추어 같은 모습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19 시대를 잘 이겨낼 뿐만 아니라 주의 선한 영향력을 정말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펼쳐지고 한국교회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잘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이 아니라 정말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익숙했던 모습인데 우리가 그것을 세상 것들에 마음 뺏겨서 그냥 잊고 지내왔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엄중한 때에 하나님 우리 먼저 믿는 신앙인들이 성숙함의 모습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또 정치적인 모습 갖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생각하실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귀한 분별력과 또 그런 귀한 마음을 갖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향한 소망 잃지 않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외의 기도의 시간에도 우리가 처소에서 기도할 때 합심하여 기도할 때 분명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들으셨고 또 역사하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